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 맺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써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300년을 잘 카타콤에서 잘 견뎌내는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도 다 교인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개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추석이었죠.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영적 싸움 있으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과 믿는 사람들 간에는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뿌리 깊은 이 근간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우리도 복음으로서 한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도 그 로마를 국교화시켰던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완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은사가 필요해. 어떤 성도님은 말씀만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뒤집어 씁니다.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방언 받아서 우리가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력을 키우면서 나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아요. 여러분, 그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햇빛도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기도하게 되면 은사를 받는데 치료 은사를 받아서 너희들 병원도 못 갈 때 이렇게 손 대고 치료를 구하면 그냥 싹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은사도 받아봐. 몸 아픈 데다가 대고 기도를 한 적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체험을 하신 분은 알죠? 암병도 치료가 돼요. 다 그거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쓸 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해. 그렇지 않고 병 낫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핏병으로 만약에 죽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너에게 전하고 싶다. 견고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은사를 이제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12장 보면 로마서 1장 12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3절 보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다. 예,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간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고, 그리고 믿음에 섰을 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어가고 로마 사람들이 죽이고 그럴 때 위로를 해줘요, 서로가.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고 싶어. 잘 믿으면 너희들 열매가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너희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다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그 대신에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마서의 복음을 잘 배워서 믿음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도 치료를 받기 원하십니까? 은사를 받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로를 서로 받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추석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서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는 믿음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네. 또 우리 친척들도 이 믿음을 나도 믿지 않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6절과 17절의 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 로마서의 16절, 17절이 주제예요. 근데 너무 안 와닿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 두 기절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유럽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어떻게 됐을 때? 믿었을 때 임해요. 믿었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으로 전합니까?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민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에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는 예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옮겨졌어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라, 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에 마귀의 나라에 있을 때는 마귀들이 여러분들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자꾸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또 어떤 죄를 마음속으로 짓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싸우죠. 혈기 부리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꾸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단 마귀의 그 덫에 걸려요.
여러분들 근처에서 마귀가 안에도 있고 그 근처에도 있다가 사고를 탁 나게 해버리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고 당한 거 그것도 한번 회개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피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대신 신탁 통치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다스려봐 하고 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한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마귀가 한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이 예수 안 믿고 우상단지 깨뜨려 버리고 마귀가 가난을 줘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의 영을 쫓아버리면 가난이 사라져요. 그리고 화내는 것도 다 지금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깨뜨려 주셔요. 내 안에 혈기가 많습니까? 자꾸 싸우고 싶습니까? 그거 쫓아내야 돼요. 또 가난의 영이 있으면 돈 억대로 벌여도 월세 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거 알잖아요. 지난번에 연봉 2억 그분도 월세 살아요. 왜냐하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다 사기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서 엄청난 좋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가난을 깨뜨려 버려야 돼.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다 깨뜨려.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말씀도 있고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이제 평정이 돼서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통째로 우리가 바치게 될 때 그때가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이 딱 그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가령 옛날에 믿었지만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부어지냐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 거지도 상관이 없어요. 거지였을 때 믿었더니 정말 그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건물 몇백억 부자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됐건 박사가 됐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다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는 의가 나타나.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경험할 수 없는 이 관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죠. 도움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선조들이 그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불평하는 거 보니까 자손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좋은 것 알면서도 아버지가 한 거를 아들이 받아요. 그거 고치고 싶으십니까? 그거 고치지 않으면 놋뱀에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가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스라엘 그 불평불만한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싹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와 두 사람만 남기고 다 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구경도 못하고 죽었는데 40년 지난 이후에 아들, 딸들이 똑같이 부모가 했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추석 때 보면은 혈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혈기가 자식에게도 대물림이 돼요. 아버지가 음란이 있으면 자식에게 음란이 있어요. 엄마가 음란이 있으면 딸에게도 음란이 있고 아니면 아버지 음란이 딸에게도 이어지고 안 좋은 것들은 뭐 성별 가리지 않고 막 흘러요. 그런 거 있을 때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럴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싹 없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없이 해주세요 싹 없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모두 살리라. 그러니까 놋뱀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불평불만을 했을 때 불뱀을 팍 보내서 불에 타서 불에 몸이 뜨겁게 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놋뱀을 본즉 살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쳐다본즉 한 번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숙고하고 고려해라는 거. 오래오래 그것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서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즉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집안에 흐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숙고하세요. 쳐다본 적은 숙고해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적 살아나요. 그렇지 않고 한두 번 해서 집안에 흐르는 것 간단히 이거는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귀절이에요.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친구랑 들판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막 내쳐서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다음날 신학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신학을 다녔을 때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막 성당에 가서 아무리 맨날 죄를 고백하니까 그 고백성사 하니까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듣던 신부님들이 너 로마에 갔다 와라. 그래서 로마를 갔습니다. 그 성요한 성당에는 세인트 스칼라라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는 이제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올라가면 속죄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와서 로마에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해요. 로마서를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뜻을 딱 해석을 했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맨날 음란 거짓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너 의인이 된다. 이렇게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그런 표현, 그런 것을 아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의 이 깨달음으로 종교 개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카톨릭이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이 되고 장로교, 순복음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복음이죠. 예. 이 두 교단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유럽이 이 예수 믿는 나라가 세워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이 됐구나. 그럼 이 말씀에는 이거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앞에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면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보면 그 말씀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막 항의를 했어요. 1장 하나님 못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막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응답을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이 악인들은 내 때에 바빌론 사람을 들여서 이 악한 왕, 못된 사람들을 내가 다 처리해버릴 거다. 그러나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도 너희들까지 악한 짓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답게 기뻐하면서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나오지요.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문제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있습니까? 또는 어떤 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나옵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고 했죠. 근데 구원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다 간다 해서 그들의 삶은 개판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믿었어도 뭐 직분 상관없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삶이 개판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 받아서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어떻게 성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살아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돌보심으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뭐 학자들이 또 황제 이런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었대요. 되게 그 어린 젊은 남자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니까 참 우리 삶은 개판으로 살았지만 내 사위와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 문란해. 어디 좀 깨끗한 애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 그러면 데려와. 깨끗하면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결혼을 그 가문과 로마의 귀족 가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왕족과 귀족 가문, 아주 부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급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다른 사람들을 길가 친척들 모인 사람들이 참 보니까 너 믿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계속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나라로 변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